지난 35년 살아있는 분이라는 생문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우리 생문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에 많은 지역이 있지만 또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섬기며 자리값을 하며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이가 이제 35살입니다. 혈기방장한 젊은이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하는 교회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던 하나님의 은혜, 변치 않는 사랑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우리 교회 생일 시작.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며 잔치하는 이런 기념주일이 됐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동산 밑에서 비전센터 1, 2, 3층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요 한 달이 지나도 볼 수 없이 그냥 한 달이 지나가는 이런 참 비극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 설립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사가 준비되지 못하면서 이렇게 나뉘어져서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이 그야말로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 35년 역사 속에 처음 있는 그런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늘 부르던 찬송이지만 이번 주에는 더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 삶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나. 세상 모든 부귀와 영화와 그 예수님과 내가 정말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이 아니라, 여러분 가사를 똑바로 보십시오. 영죽은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가 아니고
죄와 허물로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는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지옥의 백성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마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이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는가,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도 돌아봤습니다. 세상 즐거움보다, 세상 자랑보다 정말 예수님을 더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내 삶을 내가 오늘 살고 있는가를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참 부족하다, 부끄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 주간을 지났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찬송입니다.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오늘 집사님도 기도와 중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가 오늘 예배하는 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세우신 곳이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살필 수 있는, 보살피는 사명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예배 시간이 아니래도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돌아보기도 하고, 일이 있으면 일하기도 하고, 살필 곳이 있으면 살피기도 하고, 쉬더라도 놀더라도 교회를 중심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아름답고 가만히 바라보면 고맙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같은 때 이렇게 보면 쉬는 날이잖아요. 최소한 5, 6명, 많으면 10여 명, 교회에 어떤 일이, 볼 일이 없는데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제도 하고 돌아보면서 할 일이 있으면 하기도 하고, 청소하는 분들 외에도,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 외에도 딱히 할 일이 없는데도 토요일이면
성전에 나와서 돌아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보기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사시기를 바라요. 동그란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구심점으로 하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원만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왜 그런지 7장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인데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희가 하는 기도에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아멘.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느니라? 여기에. 여기 어디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시편 122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사랑해야 됨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7교회를 말씀하시는데 공통적으로 7교회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 본문 47절에 있는 대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난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칭찬 듣고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참 보기가 좋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행복하구나. 저렇게 평안하구나.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러면서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칭송받은 걸로 끝납니까? 41절에 보면 세례받는 숫자가 하루에 3,000명이나 더하더라. 47절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생활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복을 받는 것이냐, 은혜 받는 것이냐, 잘 되는 것이냐, 이러면서 교회에 올라왔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며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교회 설립 35주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인가? 오늘 한국 교회들의 모습이 과연 이와 같은 모습인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5일, 10월 5일이에요. 이번 달 5일 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종교시설 점검 통계라 그래가지고 10월 3일이 주일이었잖아요. 주일 예배에 전국에 있는 그 교회들을 공무원 7,411명이 파견이 돼가지고 예배의 상황을 조사를 해봤다. 그리고 결과를 저렇게 발표를 했어요. 몇 개 교회를 조사했냐 그러면 16,403 교회를 7,411명의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더니 성전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함께 드리는 교회들이 82%였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몇 프로였다? 잘 안 보여요? 2%였다. 그런데 십자가도 있고 교회 간판도 있는데 모여서 예배도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16%였다. 16%였다. 이 16%를 우리 한국 전체 교회의 숫자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들은 지금 최소 6,000에서 9,000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들 쪽에서, 기독교 쪽에서 조사한 바로는 10,000개에서 14,000 교회가 문을 닫았다, 폐쇄됐다, 교회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통계에 보면 150만 명의 성도들이 사라졌다, 세상으로 흩어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피부로 어떻게 느끼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은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150만 명의 성도가 더하여져도 부족한 이 땅에 150만 명의 성도들이 사라져 버렸다. 만 교회가 더 생겨도 시원찮은 이 시대에 만 교회에서 14,000 교회가 문을 닫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면 코로나를 걸린다라고 하는 소문이,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다라고 하는 소문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만두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올 2월 초까지 통계를 내봤을 때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8%에서 많게는 9%,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교회만이 아니라 종교계예요. 종교계. 그러니까 절에서 나온 거, 성당에서 나온 거, 이단, 사이비 집단, 처음에 1년 그 시작에서는 어디에서 그랬지요? 신천지 수천 명이 나왔잖아요. 그 모든 종교에서 나온 전부를 해도 10%가 넘지 않는데, 나라의 전체의 매스컴에서는 30% 이상이 교회에서 나왔다 이러고 모든 뉴스에 전부 다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교회에서 30%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 머릿속에 입력이 돼버리고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엄두를 내지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10월 현재 통계에 의하면 4%가 될까 말까 하답니다. 4%. 기독교계에서 계속해서 통계를 가지고 조사하고 통계를 내서 법적으로 계속해서 항의해서 국무총리가 잘못된 30%라는 건 잘못된 것이다. 교회에서 확진자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발표를 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이었다. 잘못된 통계였다.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전체로 볼 때 이렇게 얘기한 것은 조그맣게 한 줄, 그저 뉴스에도 잠깐 한 번, 그런데 30%다, 교회의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연일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다분히 의도적이고 기획적인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이것이 지나가면 아마 이 문제는 굉장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만두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 후레임에 갇혀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 성도들조차도 모릅니다. 식당에서, 백화점에서, 극장에서 전부 다 자유롭게, 전부 다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모여서 합니다. 교회만 인원을 철저하게 제한합니다. 극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백화점에서 나왔다, 큰 음식점에서 나왔다, 길어야 이틀, 3일, 빠르면 소독하고 두세 시간 지나면 다시 영업을 시작하고 열어요. 그런데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면 2주간을 폐쇄해요. 어디에 근거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곳보다 거리두기나 예방수칙을 안 지킵니까? 예배보다, 교회보다 이 거리두기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곳 없습니다. 백화점 들어가고 은행 들어가고 극장 들어가는데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대화하며 밥을 먹고,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앞만 쳐다보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거리도 두고 소독도 하고, 우리 조철승 집사님 매주 온 교회 여기저기를 전부 다 소독하십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구시청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 마스크 쓰냐. 오페라 가수들, 뮤지컬 가수들, 공연자들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목사들은 설교에 마스크를 써야 된다, 찬양대 마스크 써야 된다. 뭐에 근거한 것입니까? 다분히 기획적이고 작정된 것이다. 이것을 세세히 알지 못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속에 한국교회가 2년여에 10,000에서 14,000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제는 주일학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향후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야말로 암담하고 어둡습니다. 핏값을 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숫자적인 부흥과
또 이 규모의 이 부흥을 세계 기독교 역사 유례에 없는 우리나라만의 자랑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비만이었습니다. 부흥이 아니라 비만이었고, 비만 중에서도 고도의 비만, 고도 비만. 우리 인체에도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면 성인병이 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영적인 비만 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많은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크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리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느냐, 영적인 비만을 향하여 달려온 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를 만나면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이제 여기에 영적인 비만, 지방이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없어야 될 지방은 제거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면,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의 영적 지방 빠져나가는 것이 앞으로 향후에 10년, 50년, 100년의 한국 교회의 미래에 복된 것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내 자신과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은 이런 모습인데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건 이단도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도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요, 그 궁전을 지었는데요 100만 평이래요. 땅이. 놀라지도 않네. 몇 평이래지 놀랄래요? 우리 예배당이 이거 몇 평일까요? 요 안에 한 6, 70평 될까요? 100만 평이래요. 100만 평. 잠이 활딱 깨지 않아요? 그 교주 같은 사람이 타는 차가 롤스로이스라고 그러는데 10억 넘는 데네. 10억이 넘는 차를 타요. 세금으로 1년에 7억에서 8억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놀랄라고 그래요?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 종교들, 점쟁이 무속인들, 이 뉴스에 나왔지 않으니까 그렇죠. 미신을 쫓아다니고 이 사이비들, 이단들을 쫓아다니는 이곳에는요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감당 못할 정도로 몰려온다. 하나님의 교회만 이와 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발 아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앞으로 이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심히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데 무엇 때문이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단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다? 끼리끼리 사랑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고 내 의견에 맞고 내 코드에 맞는 사람만 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끼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43절부터 47절의 본문이요,
모두, 함께, 다 같이, 서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모두, 함께, 다 같이, 서로,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차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면서 정말 형제요 자매처럼 여러분 서로의 관계가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이것은 어떤 양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 믿음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서 그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수근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도 사랑의 대상으로 품어 안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힘드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 아멘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목사라고 그래서 근거도 없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사람 이쁘겠어요? 마음에 들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싫지요. 화도 나지요. 밉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목사겠습니까? 잠시 동안은 그러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네가 지금 미워하고 네가 지금 싫어하는 그 아들, 그 딸 똑같이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죄인 되어 영적으로는 죽었던 자인데, 형편없던 자인데, 지옥의 백성이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사랑에 빚을 진 마음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말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을지라도 형제간에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두고 돌아가 형제들과 화목하고 돌아와 예물을 드리라. 수도 없이 입이 아프게 얘기하고 우리 성도들은 귀에 딱지가 돋도록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믿음의 좋은 것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내 신앙 속에 있는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있었다. 이것이 있었다. 이것이 있었다. 내게도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거룩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거룩했다. 거룩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죄 없이 아주 순백하고 깨끗한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스림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내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아니다, 거스르면 안 갔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도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아니다, 그건 먹는 것이 아니다, 죄 짓는 것이다, 그러면 그만뒀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돈을 벌고 굉장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내 마음의 성령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바른 것이 아니다, 거스르면 포기하는 거, 손해보는 거, 이것이 성결,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신앙 속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스릴 때 손해가 나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성령께서 하지 말라니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는 이 모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인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 모습이, 이 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우리와 니들이 뭐가 다르냐, 이거 아닙니까? 목사들이 목사답지 못하게 살지 않느냐? 우리와 뭐가 다르냐? 너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장로라며, 권사라며, 뭐가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사는 모습 보면 거기서 거긴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거룩한 삶이 있었다. 이 모습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사는 천국의 백성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예수 믿으면 너희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이 나의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47절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입을 열어 전도했습니다. 아름다운 생활로 본을 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입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 향기가 되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함께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부활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